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는 것이 크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되고 저도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꼭 이제 보면은 어떤 교회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아멘을 유독 기별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아멘 아멘 그런데 너무 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감격이 신앙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뭐 너무 별나스럽게 할 필요는 없어도 그러나 또 너무 이쁘고 다물고 다니는 것도 별로 은혜가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간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집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꼭대기로 또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거 이쪽으로 바꿔주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겁니다. 네.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 예. 오늘 우리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고백한 사도신경의 처음 부분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 그런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그냥 사도신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뭐 암송에서 외우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이전에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성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전능하시야 하신 분이 틀림이 없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아리송해지면은요 성경 전부가 안 믿어지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에 못 믿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쭉 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굉장히 뭐 학자시고 과학자이고 많은 공부를 했고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 형님은 여기 포항공대 총장으로 있었던 분이잖아요. 김홍길 총장. 그 집안 형제들이 다 그런 굉장히 학자 집안인데 김영길 총장 부인은요 김경애인가 그렇게 그런 권사님이신데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남편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했죠. 그렇다고 막 억압해서 그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김영길 총장도 이게 과학자들을 공부한 분들은 보면은 이게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있게 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원인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결과는 있는데, 우리 생명이라는 결과는 있는데, 도대체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뭐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내려고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지금까지 찾은 게 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찌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진화론적 그런 이론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분도요, 미국 나사에서 근무할 때 거기에 많은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성경 박사, 석사 이런 분들이 성경 연구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루 초청을 했답니다. 같은 우리 같이 바이블 스터디 한번 보자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따라갔었는데 거기에서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막 자기 눈이 확 열렸거든요. 이게 뭐 성경이 믿어지고요. 이 우주 만물의,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존재의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확 받아들여지니까 이 사람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얼굴이 그렇게 달아 올라가지고 자기 부인에 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교회 장로가 되고 여기 포항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 저런 학생들을, 이 한동대학교가 그냥 기독교 학교지만은 신학대학교보다도 더 훨씬 더 학생들이 믿음으로 막 그렇게 이제 준비되는 그런 일에 하나님 뜻대로 잘 쓰임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막 믿음으로 신학생활을 하니까 형제들이 집안에 모여서 저 김홍길 총장, 공대 총장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네는 뭐 공부했다는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거기서 농집도 좀 이렇게 있고 그랬었는데 그만 족구하다가 뭐 도착하다가 그 절개를 하고 이렇게 콘크리트 벽 다 해놓고 족구장이 그랬는데 그만 공 찬다고 쫓아가다가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콘크리트 벽에 갖다 들이박아가지고 매진탕으로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됩니까? 이게 내가 아버지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자기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하 22장을 다윗이 기록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후대에 시편을 편집하여 시편의 노래들을 모을 때 다윗의 이 시편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체만 이제 교정해가지고 그렇게 시편에 18편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 내용은 전부가 사무엘하 22장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 여기 시작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게 사무엘 하서 22장에는 그렇게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 그렇게 앞에 시제국 전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그가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룻기서 4장 끝부분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두 번 보기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하면서 다윗을 거기에 그냥 소개하는 가운데 족보에 다윗 이름이 나오지, 다윗의 인생 처음 이제 생애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 사무엘서는 특별히 사무엘 하서는 다윗의 모든 행적들을 그게 집중으로 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베들레헴 다윗의 집으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지명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이런 명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들 7명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이래가 다 나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보기에는 어떤 아들이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풍치가 괜찮으니까 이 모아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다 7명 다 아니에요. 아들이 더 없냐? 이렇게 하나가 막내가 있겠는데 뭐 아버지 얘기가 그러잖아요. 지금 덜해서 그냥 양보도록 해놨다고. 이건 뭐 내가 보기에 그 애는 뭐 다른 아들들하고 좀 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같이 오지도 않고 불러오지도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가 다윗을 다른 아들처럼 대우했다면은 아들들 다 모아라고 했을 때 양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놓고도 다윗을 그렇게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저거는 인간 되지도 않을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소외시켜놨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보면은 아버지도 나를 버렸거니와 그런 고백도 나와요. 그러는데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소외당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양치는 다윗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보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다른 사람보다 잘났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가 무슨 이제 훌륭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주로 찾아오시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인생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도 않습니다.
예, 자기 세상 살아가는 재미 따라서 살지 오라고 너는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불러도 못 들었지. 아이고 좀 더 있으면 벌써 내가 나중에 하나님 뭐 천국 갈 때 되면 내가 가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세상 쫓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안 들린단 말이죠. 뭐 가고 싶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내게로 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 환경이 어려워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지는 그 자체도 그때는 어려워서 왜 하나님 내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막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거는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제 인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집을 부르실 때 우리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엄마도 돌아가시고 누나들도 좋은 누나들이 다 이래저래 돌아가시고 뭐 어렵다 하고 다 그러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힘든 나라를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집이 왜 망했는지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 인생이 죽지 못해서 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 중에서도 행복한 목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제 인생이 아주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셨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생명에 저도 지내보다 보니까 죽을 뻔한 게 3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안 붙들었으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해서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구나. 제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담대해집니다. 내가 죽을 때가 돼야 죽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도 되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렵다. 그때는요 다시 우리가 좀 이제 이런 걸 미리 들으면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환경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은 그들은 버려놓습니다.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고 불러도 안 들으니까 환경이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게 만들어져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환경이 어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져도 내 집에 어려움에 내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은 나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신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 놀라울 정도로 이런 복된 인생이 된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렇게 다윗의 어린 시절 양치면서 아버지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다윗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귀한 분으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분의 존재를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내 앞에 모신다는 겁니다. 내 뒤에 세우지를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나갔던 결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다윗처럼 귀하게 복되게 세워진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정귀하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당계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복된 자리에 함께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위대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요, 그러면은 결국 인생이 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이 해야 될 것을 사랑하면은 복된 인생으로 불려가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은 인생이 꼬이고 결국은 파멸과 불행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사람의 특징을 가만 보십시오. 인생 종치고 망한 사람들, 불행하게 된 사람들 가만 보면은 그 원인이 뭐냐면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안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집도 윗대 조상들부터 우상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낸 것이 우리 집이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망했구나. 그럼 우상을 사랑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복된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요, 교회는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건 맞는데 인정을 해요.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 친구들하고 우려서 놀아가는 세상 재미가 이게 어지간 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술도 안 마시고 세상에 자기들이 놀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도 안 하고 살아가면 뭔 죄로 인생을 사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술도 안 마시고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 맛 안 납니까? 네? 인생은요, 꼭 술 마시고 그래야 인생이 살아가는 맛이 나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해버리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그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면은 결국은 영혼이 병들고 망하는 그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윗처럼 놀라운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전체로 살펴보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 고백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하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가운데서 다윗의 하나님 사랑 고백에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뭐 어떤 미국 사람들의 하나님, 그러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이 불행해지고 망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한 예가 이거 성경 가운데 한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 있을지라도 우리 보십시오 하면은 그 뒤에 끝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끝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들이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나오는 그 출애굽 때에 그 길을 방해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그래서 아예 모든 짐승이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다 진멸을 했는데 뭘 진멸하냐면은 왕문사로 잡아오고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서 가져왔어요.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무엘 가서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 대답을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짐승은 안 죽이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거늘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런 사람은 결국 사울이 그 집안은 결국은 불행의 집안이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쭉 살펴보면은 이 다윗이 여러 비유를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여러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고 쭉 고백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게 다윗의 고백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삶의 경험을 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만나주셨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은 피난 생활도 많이 하고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패할 바위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전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그 공부한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구원의 뿔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쭉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셨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내 인생의 간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찾아오셔서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충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뭘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이신데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겠죠. 다윗이 시편 18편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아니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오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다른 말을 하면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내쳐 가지 말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거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인을 주실 때는 바로 기도의 자리를 평상시에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지 않도록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환난이나 뭐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때는 하나님에 날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을 왕으로서 뭐 폭군이 되어서 그렇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렇지만은 다윗 인생에도 그런 위대한 다윗도 놀라운 은혜 받은 다윗도 실수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고의적으로 말했죠. 또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자기가 취하고 그런 잘못을 하잖아요. 사람은 별다른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 그 부인들이 이런저런 비리가 계속 막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내놓고 까발리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래도 우리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이제 그래도 그 중심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래도 조금 더 나게 할 수 있어 살면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지 뭘 누가 하나도 문제가 없어 누가 뭐 모든 것을 유능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서 그런 만능의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나보다 능력 있는 그 분야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그렇게 함께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이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까발리면은 그들보다 훨씬 더 할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 같은 인생도 여기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다윗의 부족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 행한 그 의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 인생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10편 18편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지금 제 눈에 물기가 이제 좀 생겨서 이게 흐릿흐릿해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이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그 뒤로 쭉 같은 내용들이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행한 이 일에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보상해주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의를 따라 보상해 주신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말하는 내 의 하는 것은요 무슨 다윗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가 도덕적으로나 뭐 이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의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의는 응당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다 우리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내가 네 인생에 간섭하고 싶다. 네가 나를 믿어라. 아멘 하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쭉 순종해서 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의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이 하나도 없어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니고 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놓고 하실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다윗의 행한 대로 의를 따라 보상해 주시는 갚아주신 그런 하나님이셨다. 믿어지는 아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를 따라 보상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째째하게 보자 하고 출발을 가지고 세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부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8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 이게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뭔가 잘 풀려가면은 잘된 것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해야 돼요.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고, 감사한 게 당연하고, 그렇죠? 혹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려운 문제가 일이 생겨도요, 우리는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지 믿고 감사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제가 뭐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저는 정신 차리고 운전하는데, 그래 큰 사고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조심을 약간 안 하면은 잘못된, 제가 몇 번 사고 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조심을 하지 않고 방심하고 갈 때는 자꾸 순간적으로 사고 나더란 말이에요. 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서 큰 도로에 나가는데, 어디 푸드뱅크에서 물건 좀 가져가는 거죠. 그걸 받으러 나갔는데, 나가서 있잖아, 차가 이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는 도로니까 나가 서서 그쪽으로 오는가 차를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서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안 와서 이제 이 위쪽에 뭐가 오나 싶어서 위쪽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출발을 바로 했는데 뭐가 다닥 끓는 거예요. 바로 딱 섰는데 그 오른쪽 앞에 제가 차 서니까 어떤 이제 연세가 뭐 한 80 가까이 돼 가는 어른이 자전거를 타고 차 앞으로 그때 서지가 그것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오른쪽에다 보니까 그게 안 보였어요. 앞에서 출발하다 다닥 끓니까 바로 섰는데 세워놓고 나가보니까 어른이 자전거에 넘어져요. 아주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져서, 어른이 넘어지면은 조금만 제가 늦었어도 그대로 앞으로 조금만 더 진행해 버렸어도 이거 뭐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는데 그냥 넘어지기만 해서 보니까 넘어지면서 무릎에 찰가상이 약간 넘어지고 생기고, 뭐 다른 병원에 모시고 가서 다 사진 찍어보고 하니까 결국 뭐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그게 이제 일단 내게 있어서도 억울한 면이 있지만은, 그 어른이 다치면 왜입니까? 왜 그 차가 있는데 앞으로 그게 높은 데 잘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차가 그렇게 있으면은 뭐 지금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하든지, 그거 앞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원망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뭐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넘어지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뒤에가 후유증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들은 뭐 그런 기회를 그냥 넘기려고 하겠습니까? 어디든지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는 제가 그냥 병원비 치료한 거 이렇게 하고 또 뭐 그러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에 처리를 했어요. 보험 처리를 했는데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서 제가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도 돼지저금통에 넣고,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이쪽에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게 그쪽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안에만 보고 이쪽으로 출발하는데 자전거가 싹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주 당황했는 그런 적이 있는데 꼭 이게 운전하는 분들은 이쪽을 오른쪽을 확실히 그냥 또 무시하고 말고 그런 교훈을 굉장히 받게 됐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보험회사 담당자하고 조사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만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분이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순간적으로 바로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뭐 그거는 뼈라도 뭐 다치고 부러지고 일어났으면 얼마나 더 곤란스럽고 그럴 건데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그 정도만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해도 무엇을 사랑해도 사랑하면은 표가 나는데 그 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하면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표가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어요. 그 사랑은 거짓말 사랑. 사랑하면은 보고 싶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그래서 이 보고 싶은 게 이제는 안 보고 싶다. 내 눈에서 좀 사라졌으면 이러는 거는 사랑이 이미 이게 다 식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은 그래요. 사람이 누가 막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기간이 약 한 900일 동안 이 우리 뇌에서 뭐 도파민 같은 호르몬 물질이 나오고 이런 막 그렇게 고쳐가지고 이런 거는 2, 3년 이상도 안 간대요. 그래서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인간의 사랑은요 2, 3년 지나면은 다 이제 이게 그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요 결국은 참 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래 막 이거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고 그러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뺑뺑이 돌고 딴데 타고 돌아가고 이러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표예요. 이 사랑하면은 보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어때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이거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그만 가한대해지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성들도 보면은 사랑 놓고 그냥 생명을 내놓고 싸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을 했더니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 할례 받지도 못한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한다고 하나님을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물맷돌로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거는 제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했을 때는 두려움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촌에서 고향에서 방위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신병으로 훈련 마치고 들어가서 고참들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 시간만 1시간 가다가 빨리 바로 오도록 하고 도리 없이 그랬었는데 그때 마침 보안대장이 거기에 와가지고 포항에서 보안대장이 들어왔어요. 와서 거기 우리 경비대장 챙자고 만나서 경비대장이 그날 부인도 어디 가버리고 없고 하니까 대접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또 다른 두 사람을 우리 집에 와서 딱 잡아가지고 요리 좀 해라. 그래서 가서 요리 쭉 해서 술 한 차려가지고 자기 집에 송이죽당을 한 거 해가지고 상 차려가지고 방에 가서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 앞에 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가 그래서 두 사람이 딱 이제 섰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술을 이렇게 컵에 술잔에 따라가지고 이거 수고해서 이거 마셔보고 보안대장이 내한테 주요. 옆에는 교회 안 다니는 애니까 그는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다가 마시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경비 다니는 거 알고 그냥
이거 먹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술도 뭐 맛있게 먹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써가지고 저는 안 마십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보안대장이 저를 위로 이렇게 갑자기 인상이 싹 굳어지면서 위로 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러면서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경비대장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데서 그렇게 뭐 술 안 마신다. 옆에서 거드니까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 새끼 마셔! 그거 이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는 이거 죽었다 싶더라. 그러는데 에라 죽으면 죽었고 그거 내가 더 큰 소리로 안 마십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순간에 표정이 싹 바뀌면서요. 그래 수위에서 그걸 탁 숫자 넣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해결됐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가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보안대장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있었고 그 뒤에 경비대장이 제 믿음에 대한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경비대장이 와서 선포를 했어요. 형제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한 종일 있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강의 마칠 때까지요. 주일날은 그냥 의무가 와서 출석하기만 하고 교회에 가서 계속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위기도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같이 온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새 자꾸 이렇게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길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까? 아니요. 많이 괴롭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에 내가 아주 짧게 한 번만. 그러니까 자 성경책 하나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십시오. 내 눈치 그려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요. 진짜 사랑하면은 생명까지도 내놓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요 수고를 하는데 마지 못해서 귀찮고 이러면서 수고하는 사람 아예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부탁하면은요 즐거워서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디 있든지 그냥 금방 달려와서 그렇게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뭐 어디든 그런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근심의 강도가 달라요. 사랑하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삶이 되는데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고자 하실 때도요. 하나님 꼭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뉴사도 있고 남녀도 있고 그러는데 꼭 내만 자꾸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또 그 일에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다윗처럼 한번 내 인생에 여러분 이 사랑은 한번 해볼 만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한번 깊이 빠져볼만 해요. 네, 엉뚱한데 우리가 인생 의기에서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우리가 한번 사랑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네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더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뜻 모아 정성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자기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놀랍게 복된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이는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령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사랑의 내 인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